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군속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심 집회를 가집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사이다를 흔들어 보면 기포가 올라온다고 하였죠. 과연 내가 회심했는가, 구원했는가 흔들어 보셨을 때 어떤 기표가 올라왔습니까? 돌이킴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구원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포가 올라왔습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게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달라 하고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메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였는데 이곳에서도 이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을 싫어할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자신이 소속한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지면 다른 것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 최고의 선생이었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유대교 정통 본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교를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위구원 종교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루고자 한평생을 거침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용인에도 아침 한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몰몬교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검은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또 한 11시, 12시 정도 되어지면 아파트마다 2인 1조드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교나 유대교의 모든 이단 종파는 다 행위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 행위 구원은 불가능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니 그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울의 구원관은 그 예수가 철저하게 깨트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더욱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교리와 신학과 배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삶이 행위구원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가짜였습니다. 바울의 구원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용납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소 듣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기에 은혜의 선물,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절에 여전히, 이 여전이라고 하는 뜻은 더욱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위세가, 기세가, 살기가 등등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불안한 것이죠. 바울은 이미 복음에 대한 선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했는데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감추어 보려고 그는 계속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예 복음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살기 등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못 견디게 하고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남편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무관심보다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살기 등등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분노를 가지고 다메섹까지의 단숨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좀 더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올라간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다메섹까지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 누구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원관, 가르침, 교리, 신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회심할 때 큰 통곡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고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가시채찍질로 홀링 부르고 불렀는데 바울은 뒷발질하면서 예수께 손해만 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방해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장 걸림돌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심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부럽고 통곡했겠습니까? 주님은 은혜로 다가왔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대적자였기에 두려움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회심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셨지만 동시에 바울아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왜 통곡하고 회심하는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무력한 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 환상을 경험하고 목사님 너무 천국 멋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추한 존재인 것은 보여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환상도 보여주지만 자신이 죄인이요 비참한 자인 것도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들도 빛을 보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 빛과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빛과 소리를 분명하게 알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나만 들리고 나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이 귀가 안 들려도 좀 살아가지만 눈이 안 보이면 가장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일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니 한 가지에 몰입을 합니다.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쟁쟁이 들려오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고민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의 영에 압도당한 채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적자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8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실체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단숨에 다메섹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걸음도 도와주지 않으면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은혜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할 때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는 순서도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보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얘야 예수의 은혜가 있단다. 얘야 십자가가 있단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 예수여 나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직면하며 내 의와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다메섹까지도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무력한 자임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 행위구원에 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신 것이죠. 바울은 눈먼 3일 동안 이 은혜를 배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변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 은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앞에 늘 은혜의 복음을 붙입니다. 저는 회심 집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의 은혜, 이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에 의한 삶을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은혜를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뭔가 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회심케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